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은 저기 한번 타로 카드망이를 할 거는데요. 밝나요? 이렇게 하니까? 밝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그렇게 하진 않네요. 자,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로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내가 마치 누군가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우주의 좀 법식에, 이건 불교에서는 법식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7가지 의식 강의 중에서 그 우주 의식이라고 제가 따로 이제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우주 의식과 이게 법식이 좀 약간 뉘앙스적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좀 비슷해요. 이게 불교에서도 그냥 불법, 불성이 법식하고 같다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불성은 말 그대로 내 영원, 내 참나, 네, 요거에 이게 불성이고요. 하지만 이게 우주 전체이기도 합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런 현상 세계 관점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우주 의식은 말 그대로 전체 모든 우주를 통틀은 의식을 저희 우주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식도 전 우주가 다 움직이는,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게임의 캐릭터 움직임들이 제한된 공간과 이렇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막힘이나 뭐 이런, 아니 칼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제 이것도 다 이게 우주 법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설계예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주 모든 법식이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계에 대한 이런 걸, 일체 모든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즉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 똑같아요. 명령어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짜듯이 마치 우주 의식도 똑같아요. 제가 저도 뭐 프로그램을 깊게 코딩을 깊게 배우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이게 옛날에 중고차 매입 사이트를 하고 좀 약간 웹 디자인 과정을 좀 하면서 조금은 약간 배웠거든요. 깊게는 못 배우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슷해요. 이제 제가 도를 공부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게 우주의 이 법식이, 우주의식이, 법식이 움직이는 게 너무 닮았어요. 이게 이게 원래 천상계에서 다 내려온 건데, 처음 만든 분이 우주의 법식을 갖다가 모방을 해서 이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것 같다는, 나중에 이게 추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닮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뭐 누구를 해가지고 거기 게임에 해서는 안 되는 무슨 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겼을 때 뭔가 거기에 이제 불이익이 주어지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뭐 굳이 거기 일일이 관리자들이 안 해도 알아서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그게 딱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냥 마치 그와 같아요. 누가 굳이 와가지고 심판을 안 해도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게 우주 의식에 참 이게 지구에 좋은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원죄라는 말이 있고, 카르마라는 말도 있고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우주의 법식이 마치 그와 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이 우주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모든 우주 의식은 원래는 한 의식이고, 그 의식이 다 이게 되게 각기 이게 다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어기면 그에 대한 응보를 받게 됩니다. 마치 또 법과 같아요. 우리 현재 있는 우리가 민법, 형법, 뭐 저기 헌법 같은 우리가 법을 만들었고, 이거를 어기면 이 사회로부터 네, 그 저기 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내거나 뭔가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게 저기 제재를 받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대 우리가 쓰는 법이 인법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게 지상계의 법을 인법. 이 인법을 무시하면 인간들끼리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네, 그 사회가 그 공동체 사회, 그 국가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긴 어떤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요? 네, 심판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주의 법도 그에 대한 잘못을 하잖아요. 우주가 심판을 해요. 이제 그걸 어느 사람이 내려와서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심판하는 사람이 판사와 같은 게 우주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종식을 시키는 이제 그 종결자라고도 이제 어디서 많이 하는데 어떤 국가나 사회 아니면 한 별 같은 데서 큰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단체로 심판을 해버려요. 누가? 우주법이에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하냐? 그냥 대자연적으로 해서 이게 뭐 전염병이나 아니면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노아의 방죽도 배웠죠. 노아의 방죽도 일종의 네, 그것도 우주의 법칙에 의한 그게 즉 심판이에요. 노아의 방죽이 이게 우주의 법칙에 의한 심판. 우주의 노아의 방죽만 있나요? 유명한 옛날에 소금으로 해서 흥한 도시가 있죠. 고무라? 소돔과 고무라가 있죠. 소돔이라는 그 문명 도시와 고무라는 문명 도시가 망하죠. 네, 그것도 일종의 우주의 법칙과 그걸 갖다 집행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 집행은 사형 집행이라고 돼요. 판사가 판결을 딱 내면 누군가 얘를 갖다 사형을 때렸으면 누군가 그 목을 쳐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전기의자에 가면 뭐 스위치 버튼을 누르든지 작두되려면 누군가 작두되게 이걸 올렸다가 딱 내려가지고 누군가 해야 돼. 이제 이걸 집행자라고 해요. 근데 집행자가 대자연 자체가 집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천신들이 그걸 갖다가 대신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9차원 존재가 대표적인 존재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종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별이나 그 집단을 갖다가 심판하러 와요. 멸망을 시키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전에 뭐 휴거 하면 이게 멸망의 날에 다 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니면 뭐 신께서 내려가지고 여기 심판하러 오시라 이게 있잖아요. 보통 그게 뭐 6차원 존재도 영웅급들이 내려가지고 직접 종결자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9차원 존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역할을 해요. 그 시대적으로 옛날 히틀러도 우리가 좀 적었는데 히틀러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던 양반이야. 그 시대를 한번 이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히틀러를 좀 약간 적었는데 히틀러뿐만 아니라 나폴레옹도 그렇고 몇 명의 역사적인 이게 중간에 한번 이게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이 사회가 악이 이게 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악의 부분을 갖다 걸러내는 작업을 한 번씩 해요. 예전에 징기스칸도 그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9차원 존재지만 너무 도를 넘어가지고 9차원 존재도 이 지상계에 내려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9차원 존재라도. 9차원 존재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히틀러도 그랬나? 네, 히틀러도 그 이 다음 생에 꼬여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자기가 하던 그게 이 양반도 이게 그걸 심판하러 내려왔는데 좀 오바를 했어. 징기스칸도 오바를 했고 그럼 그에 대한 벌을
이제 9차원 존재자도 이게 지상계에 내려오면 그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은 바로 도를 땄기 때문에 그 징계에서 바로 벗어나요. 우주의 저기 법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게 마음을 닦고 이게 진정으로 그걸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죄, 악의 카르마에서 빠져나와요. 쉽게. 근데 의식순이 나는 사람들은 그 쉽게 못 빠져나와서 그 굴레를 어마어마하게 돌고 돌아요.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식수준이 낮은 분들은 이게 시키면 왕이나 큰 관직이나 큰 장군 위치로 되도록이면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올라가서 공을 하게 되면 큰 공을 이게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큰 죄를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굴레를 나중에 그 다음 생에 이제 이게 안 좋게 빠지면 제가 이거를 하는데 참 이거를 보고 참 잘 만들어. 이게 원래 유대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근데 이게 원래 유대교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던 것 같다가 이게 유대교로 넘어간 거예요, 정확히. 인도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거기도 이게 다 인도에 가 수행을 한다면 수행자들이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도는 환생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돌고 도는 술바퀴와 같다. 이제 이런 소리를 인도 저기에서 거기 인도 도인이라고 인도 도인들이 겁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인도 쪽에서 가진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네. 하여튼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야. 이게 타로 카드. 이게 원래 유대교 쪽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게 이게 원래 기독교가 이쪽으로 하면 너무 파생되니까 이게 유대교 쪽에 있는 건데 더 따지자면 이게 인도에서 넘어간 게 유대교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 똑같아요. 선도 쪽에 있던 거예요. 선도 쪽에서도 마치 이게 바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저거와 같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 바퀴와 같다. 우리가 마치 원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양이 극에 달해. 마치 양이 여름이야. 그리고 음이 겨울과 같아. 그러면 봄, 여름, 가을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속 무한히 수행을 하잖아요. 이게 돌잖아요. 마치 그 원리처럼 여름이 마치 양이 극에 다르듯이 양이 모든 원소는 궁극적으로 양이 극에 달하면 그만큼 다시 음으로 떨어져요. 그 음과 양이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요. 우리 태극기의 그 태극 문양처럼, 그리고 주역에 나오는 팔괘처럼 음이 크게 양이 크게 이게 발발을 하면 그 양이 큰 만큼 음이 그렇게 당연히 크게 돼 있어요. 그 양이 이렇게 커지면 그만큼 음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이게 음이 이제 양이 커지면 이제 쪼그라들면서 무극 상태 잠깐 있다가 음으로 갔다가 무극 상태 잠깐 들렀다가 양으로 양이 극으로 갔다가 이제 무극 상태에 이제 음이 극으로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회전 이게 순환을 해요. 이걸 마치 옛날 선도 쪽에서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해요. 이거 뭐가 좋아하냐? 마치 이게 수레바퀴와 같다고 해요. 바퀴처럼. 마치 돌고 돈다. 모든 삼라만상은 음양으로 파동치며 돌고 순환을 한다. 돌고 돈다. 이제 그게 이제 추나추동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적인 개념으로도 도입되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이제 이게 비유가 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는 이게 우리의 이게 생이 전생이 이게 전생과 후생이 이제 생이 죽고 사는 걸 계속 이게 생로병사가 계속 이 삼척원 존재는 기본이 생로병사예요. 태어났다. 늙으면 병이 들어. 그리고 죽어. 또 태어나. 또 늙어. 또 병이 들어. 죽어. 또 태어나. 또 병이 들어. 늙어. 병이 들어. 죽어. 또 태어나. 이 생을 계속 반복을 해. 무한반복. 우리는 이걸 전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다 이해가 되죠. 이 생을 갖다가 3차원 존재들은
무한히 반복해요. 3차원 존재라는 게 원래 저기 인간들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 기준으로 와있던 이제 현재 지구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인간들은 다 6차원 존재야. 3차원 존재도 아니고 4차원 존재.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4차원 존재 귀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6차원 존재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소환되면 다 이게 거쳐 가요. 6차원 존재 거기까지. 그럼 3차원 존재는 어떻게 하냐?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죽으면 바로 죽으면 그럼 4차원 존재 넣었잖아. 4차원 존재가 여기서 틀려져요. 여기서 관조를 할 수 있는 이제 저기 능력이 생겨요. 죽으면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4차원에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주변 삶을 이렇게 인대까지 살아온 삶과 주변 삶을 관조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우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의 수행이 이제 시작이에요. 우주가 그렇게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 그 단계적으로 차원을. 누가 만들었냐면, 태초 빅뱅이 생겼을 때부터 그렇게 저기 뭐냐, 그 끝없는 우주, 그 하나의 그 어둠, 그 태초의 우리, 태초의 나가 그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아예 빅뱅이 시작할 때부터 차원을. 그래서 3차원은 바로 죽거는데 4차원은 죽은 다음에 이제 저기 귀신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저기 사랑했던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게 4차원과 3차원이 틀려요. 그럼 저기 인간도 어차피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저기 이게 진화한 영장의 동물이에요. 원래 저는 빼고 있다. 원래 6차원 존재들은 우주에 그냥 있는 우주에 마치 먼지처럼 자기가 독립적으로 있는 존재예요. 빛과는 완전 틀리죠. 차원이 틀리죠.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이 자기가 느낄 수도 있는데 차원이 완전히 틀린 고차원의 존재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런 지상의 행성에 내려오면 이런 이런 생물의 영장류의 왕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다스려요. 실질적으로 지도자예요. 이제 우주를 어느 정도 한 부분을 운영하는 그 주체로서의 6차원 존재는 그래요. 근데 3차원 존재는 안 그래요. 3차원 존재는 그냥 바로 죽고 태어나고 무한 반복을 해요. 그럼 우리도 이게 6차원 존재들한테는 신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전생적인 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큰 죄를 지으면 이제 그 굴레에서 겁나게 오랫동안 개고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잠깐만 제가 얼마나 걸렸나? 여기도 한번 마무리를 하고 갈까요? 이번 강의는 우리가 이게 우주 법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원래 환상을 해결하다 따라서 우주의 그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원계에 대해서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서면 차원계에 대한 강의를 기초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여기가 이렇게 밖에가 비가 오네요. 참 좋네요.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이것도 괜찮겠는데?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해봐야겠다.